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5번째 시간인데요. 얀의 그 책의 전반부는 깨달음에 대한 내용, 본인의 어떤 경험담과 함께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인터뷰, 그 영적 스승이나 어떤 깨달음의 안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후반부에는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토니 파슨스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얀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고 분량도 가장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깨달음에 관한 개인적 이야기의 한계점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얀은 이렇게 말하네요. 있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 하나 자체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설명하는 게 왜 힘들까요?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다.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깨달아져 있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것을 왜 설명하기가 힘들까요? 자, 사과 하나를 100사람이 먹었다고 했을 때 그 사과 맛에 대한 표현이 100사람이 다 틀릴 겁니다. 하나를 맛봤는데, 그렇다면 100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그 사과 맛을 표현한 것이 맞을까요? 그랬을 때 다 100사람의 말이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 사과의 맛은 그냥 맛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려워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나요? 나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나의 해석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나 자체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닌 것은 촛불의 비유가 많습니다. 그 깨달은 스승, 영적인 안내자가 촛불을 밝힌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께 어떤 안내를 받는 것은 영적인 자각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각을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남을 경험했을 때 그분들의 그 밝음이 나의 밝음, 나의 초로 옮겨 붙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자체가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분의 불이 나에게로 옮겨졌으니까 그분의 불은 꺼지고 그분의 아니면 촛불이 더 빨리 타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분의 인연에 따라서 초의 길이든 밝음이든 그 인연에 따를 것이고, 나에게 옮겨 붙은 그 불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더 빨리 타거나 더 늦게 불을 밝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 자체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밝음 그리고 내 인연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줬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자각을 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을 더 밝히는 역할 뿐이지 내 어떤 내 밝음에 옮겨줬다고 해서 내 밝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이야기이다. 영적 행로에 관한 심각성, 연계하는 자기 역할, 고차원의 목적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다.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구도를 합니다. 깨닫고자 노력을 하고 마음 공부하고 고행을 하는데, 자, 이 깨달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러면 노력을 왜 합니까? 구도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인데요. 자, 뭔가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걸 다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추구심이 멈출 겁니다.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것으로 그 추구심이 옮겨가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있음, 우리의 존재,
순수 의식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은 어디에서 옵니까? 에고, 생각에서 이것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않는다, 알았다, 이런 어떤 지적인 작용들이죠. 생각의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는. 그랬을 때 생각의 구조물로서 그 사물의 실상을, 이 세상의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구조물이 아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내 어떤 필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 없죠.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고차원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라는 작용이 필요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봄의 작용이 있은 다음에 그 내용물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아, 거북이구나. 아, 오늘 비가 오는구나. 아, 저거는 무슨 색깔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해라는 작용을 통해서 그 기억 저편에 있는 많은 그 오온에 의해서 쌓여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앞에 펼쳐진 걸 그냥 보잖아요. 거기 무슨 이해가, 처음 시작, 맨 시작은 이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내용물을 채울 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뭐다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니 있음은 그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범하고 흔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의 어떤 가장 쉬운 거,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 그게 있음이 아닐까 싶어요. 모를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을 모를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있음, 야니 말하는 있음, 어떤 존재, 실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 찾는 것만 멈춘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니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있는 그대로만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든 시간의 틀은 사라지고 인생과 거래하는 노력은 쉬어지며 그분의 감각은 의미를 잃는다라고 하네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죽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있는 건데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뭐에 있다? 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존재가 몸에 있으면 나의 존재가 몸에 있으면 상대방의 존재도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겠죠. 그걸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남아있고 몸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라진다. 자,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이 정말 나인가에 대한 탐구가 들어가면 좋겠죠. 몸은 정말 나인가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우리가 에고라고 흔히 말하는 그 나는 오온의 축적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맛본 것, 냄새 맡는 것, 이 촉감, 이것들의 합성물이 나라는 의식의 구조물을 만든다. 그러면 이 오감이 없으면, 오감의 축적물이 없으면 나라는 에고의식, 자아의식, 정체감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런 나는 누구야? 라는 이런 정의가 생기지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나 아닌 밖에 있는 것을 볼 때 나다, 너다라는 구분이 있을까요? 자, 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에고감, 이 오온의 축적물이 만들어낸 나는 누구야? 라는 이 에고감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 상대도 그냥 그 존재로 살아감을 보는 것이겠죠. 자, 마음이 만든 시간의 틀은 사라지고 인생과 거래하는 노력은 쉬워진다. 마음이 만든 시간의 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마음이 만든다뇨? 시간은 우리 시계 가고 어떤 5,000년 역사, 그럼 그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다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지질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 유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왜 여기에서 야는 시간은 기억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마음이 만든다고 말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나요? 시간이 있으려면, 시간의 그 흐름에 대한 인식이 있으려면 기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시간이 내가 8살 때, 10살 때, 11살 때 이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따뜻한 몸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만약에 식물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는 나와 같이 오감을 다 가지고 있고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기억하지 않는데,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지 않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사자, 토끼, 동물들, 그 동물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변화만 있지 어떤 흐름을 가진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시간은 나의 정체성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계속 동일시한 그 위치에서 계속 8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그 나의 바뀐 것은 모양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많은 부분들이 그 8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죠. 내 생각이 동일시 시키는 거죠. 그게 나야, 그게 나야. 10살 때의 모습이 나야, 20살 때 그 사람이 나야, 30살 때 그 사람이 나야. 이것을 계속 동일화하는 작업, 그 시간으로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계속 이게 나다 이 오온의 축적물을 계속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게 나라는 동일화 작업,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 그거 외에 바뀌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나한테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 생각도 내 느낌도 계속 그대로 있나요? 매일매일 바뀌고 변화하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무엇만, 내 생각만 나는 그대로 있다. 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 그 인식이 계속 동일화 작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인식만 사라지면 나다라는 것은 어디에 붙을 수 있을까요? 이 몸에? 몸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이 생각은 계속 바뀌는데 이 마음은 계속 변하잖아요. 어디에 그 나다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인생과 거래하는 노력은 쉬워진다라는 거죠.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된다. 나타나는 것, 그것이 존재하는 모두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존재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만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시계라는 그 시계가 밖에 있는 이 돌아가는 시계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리키겠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적용이 될 겁니다. 사계조도 그렇고 달력도 그렇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용물은 다 상대적인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너무 힘든 하루를 기억해 보세요. 마치 3년, 10년을 산 것 같이 내가 폭삭 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하루가 1시간 같고 열흘이 하루 같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시간이죠. 우리의 인식에
그 흐름이 모든 것이 다 주관적입니다. 어떤 주관, 나라는 에고가 만들어내는 오온의 축적물이 만들어내는 좋다 싫다 이 구분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흐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존재하는 거 이 자체 변화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우리가 이건 뭐다 우리가 개념 지을 뿐이지 실제로 그 개념 지은 것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판단일 뿐이다. 내 생각의 구조물에 따른.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존재하는 것은 그냥 있을 뿐이다. 존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있을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뭔만 덧붙인다.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만 덧붙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토니 파슨스와의 대담 이야기.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질문과 대답으로 된 어떤 영적 스승이나 안내자들의 이야기들이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 깨닫거나 영적 안내자들에게 우리가 궁금한 게 비슷비슷하죠. 그랬을 때 그 대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행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료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쪽집게 과외같이 콕 집어서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주고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이 돌아오니까 이 대담의 형식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야니 그랬더니 토니 파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해탈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갈 필요가 없고 정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이게 우리에게 참 모순이고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구도하잖아요. 구할 구자, 도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여기는 답이 아니니까 저기로 어디론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마음 공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지극한 지복의 행복을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있어라.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3조 승천대사도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 해탈이다. 그냥 불완전한 대로 살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자, 왜 그렇게 말하는가? 다음 말을 읽어볼게요. 해탈을 회피하는 유일한 길은 찾아다니는 것, 만들어 내겠다고 매달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있는 것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일생 동안 준비 과정, 예비 과정만 우리가 맛보고 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동안 에피타이저만 먹는 거. 일생 동안 우리 뭐 큰 마트 가면은 맛보기 시식 해주잖아요. 그 맛보기 시식 줄 서서 시식하고 맛보기 감질맛 나게 맛보기만 하면서 언젠가는 해탈할 거야.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준비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필요가 없죠. 왜요? 준비를 왜 합니까? 지금 내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념 체계는 진리로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진리로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를 얻고자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토니 파슨스는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노력이, 구도의 노력이 진리를 회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진리를 회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말하는 진리를 회피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진리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 진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볼 수가 없겠네요. 내가 상상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테니까.
자, 구분된 개인, 제한된 자아 감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깨달은 뒤의 차이점은 그 문제를 가질 인물이 이제 없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과 맛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의 사과를 100명이 먹었다고 했을 때 아까 100명의 그 품평이 다르죠. 하지만 내가 사과 맛을 보게 되면 문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100명의 의견에 대한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맛보고 이 맛을 어떤 사람은 좀 짭짤함하다, 어떤 사람은 상큼하다, 어떤 사람은 달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 사과 맛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게 다를 수 있구나. 왜? 내가 먹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맛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언어 구조로. 그렇지만 그 사과 맛이라는 것은 하나의 맛을 가지고 있죠.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맛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깨달음은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 100사람의 사과의 맛에 대한 품평을 듣고 나의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 의문점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시할 게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 논박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겨서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내 안에서 의문이 사라지니까 문제 자체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자, 바뀌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토니는 이렇게 대답하네요. 단순성의 느낌과 내면의 평화의 느낌이다 라고 대답하네요. 자, 단순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본질적으로 꿰뚫었다면, 실상을 본질적으로 알게 됐다면 이 단순성의 원리가 내 안에 적용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어떤 생활의 달인이라 어느 부분에 완전 전문가인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온 과정은 쉬웠는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다 하나로 깨어져서 전체 원을 이루다 보니까 처음 우리와 같은 상태,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지 않지만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그 요리 재료만 놓고 보면 어떤 요리든지 만들어내지만 머릿속엔 정작 레시피가 없다고 해요. 자, 이런 거와 같이 이 단순성이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그 사과 얘기, 이 100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품평을 했어요. 하나의 사과를 먹었죠. 100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사과 맛이 100개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현이 100개인 것 뿐이지 아주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면 그 사과는 하나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에 질문을 받으면 100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100사람이 질문하면 100가지로 그 맛에 대한 질문이 대답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만? 하나의 그 사과 맛에 대한 나의 이미지와 느낌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면 그 질문에 따라서 그 대답이 100가지, 1000가지로 나누어질 뿐이지 사과 맛이 100가지, 1000가지인 것은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것이 이 일상과 접목해서 펼쳐질 때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 인연 조건에 따라서 펼쳐질 거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로 꿰뚫는 이 통찰지의 모습은 단순성의 형태를 띌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것에 통달해 있을 때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바뀌는 것은 다만 어디로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문과 모든 탐구심이 사라지고 영속적인 시간을 넘어선 상태를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어떤 나의 임계점을 지나면 우리가 의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 살아가면서도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극한까지 몰렸어요.
정말 내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데까지 발버둥치면서 했다고 볼게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내가 썼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가 되었다고 볼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큰 대자로 뻗어서 하늘을 본다. 완전한 패배감에 젖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모든 질문과 모든 계획과 단계가 사라질 겁니다. 자기가 해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맡기게 될 거예요. 그래, 내가 노력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승복할 때,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의문,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절차가 사라지고 그저 맡기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벼움을 느끼는, 아주 좀 모순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자, 그런 상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갈 곳도 없다는 생각이, 희망이 없다, 갈 곳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자, 그 상태에서 희망이 없던가요, 정말로?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태만 있던가요? 내 마음이 왠지 가볍잖아요. 나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고, 왠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 이렇게도 내가 조금 내 욕심만 줄이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 완벽한 그 마음만 조금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바꿨다면 괜찮았을 건데, 내가 너무나 나를 몰아붙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그게 희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닥을 쳤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까지 가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라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죠. 자, 영적인 것도 똑같다. 영적인 구도도 삶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영적인 구도를 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영적 목표를 알고 싶어 하고 계획하는 에고가 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에고가 만드는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에고가 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그럼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아야만 된다는 말인가라는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때리면 맞고 누가 욕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고가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에고가 하는 그 노력이 어느 범위입니까? 에고의 범위입니다. 어떤 진리의 범위, 정말로 넓은 모든 상황에 고려된 모든 상황이 열려있는 그 개방성 안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만 딱 나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만든 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어기제 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며 해탈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며 아무 노력이나 믿음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해탈이라는 것이 어때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죠. 자, 우리는 내가 해탈할 수 없는 것은 해탈에 대해서 내가 상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부분에선 자유로워지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부분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자유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 알고 다 아는 데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나요?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이 안 되잖아요. 충족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의식의 범위, 내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 동일시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나요? 나는 동일시의 범위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또 추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유로운 거고 이렇게 하면 자유롭지 않은 거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 해탈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을 너무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은 나는 해탈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직 깨닫고 싶지 않아. 나는 아직 자유롭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 말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구도의 모순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토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아가 자아를 쫓아내려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아가 자아를 쫓아낸다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나를 쫓아내고 배제하는 거라니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나도 생각이고 쫓아내는 나도 생각이고 쫓김을 당하는 나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밀가루로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할게요. 밀가루로 쿠키도 굽고 밀가루로 국수도 만들어요. 자, 쿠키의 모양과 국수의 모양도 틀리고 식감도 틀리고 재료를 만드는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틀릴 겁니다. 하지만은 걔네들이 다 다르지만 원재료는 뭐예요? 밀가루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본질은 같다라는 얘기죠. 자, 내가 구도하겠다라는 나와 이게 구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판단도 내가 하는 거고 구도하겠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온통 뭐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쵸? 맞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추구심과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저항감이 같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떻게 같지? 하는 표정도 다르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느낌도 틀리고 내가 하는 그 노력도 틀린데 왜 이게 같지? 하나의 뿌리 무슨 그 욕구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사과. 이 사과 정말 맛있네. 이 사과 정말 맛없네. 뿌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과에 대한 나의 평가, 맛.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어디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나 싫다고 거부하는 거나 하나의 그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집착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싫다고 거부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꼭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만 집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마음의 생각인데 어떻게 자아가 자기를 쫓아날 수 있는가?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죠. 진짜로 깨달음입니까? 내가 수행하겠다, 고행하겠다, 그거 진짜로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고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범위를 벗어나야, 나라는 그 동일시를 벗어나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것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한 발이라도 더 멀어질 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나는 항상 나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건데 우리는 부족한 나로부터는 멀어지고 싶고 어떤 완성된 모습, 완벽한 모습에는 가까워지고 싶은 이 중간의 충동으로부터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의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멀어지겠다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은 가까워지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고 멀어질 수 있는가? 정말로.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토니는 말합니다. 자아의 신념체계는 믿어주는 시간 동안 존재한다. 모든 일이 순수 의식의 표출임을 알게 되면 자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생각하는 마음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자아를 초월한 경지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 자아의 신념체계는 믿어주는 시간 동안만 존재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가 믿어주는 시간 동안만 나의 정체감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공부가 참 중요할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결혼 생활을 하면 가족과 내 가정을 잘 이끌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런 어떤 지인 관계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믿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죠. 한결같으신가요?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범위도 계속 바뀌어가고 그랬을 때 내가 믿어주는 시간 동안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감, 정체감이. 맞죠? 내가 중요시했던 거 학창시절에 공부 중요했지만 40, 50대 됐을 때 뭐 공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 인간성이 훨씬 중요하더라. 우리 20대 때 보면은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어느 날 몇 달 후에 보면 얼굴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어요. 물론 예쁘긴 한데 그래도 본래 가졌던 모습들이 더 좋다고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20대 친구들은 외모가 아주 중요하죠. 그게 어떤 선택 기준도 많고 하지만 나이의 후반기 인생의 어떤 황혼기에 가면 얼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도 얼굴이나 외모 능력보다는 진심 같은 것들을 더 챙기게 됩니다. 이런 거와 같이 내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20대 때 그 외모가 중요할 때는 그 신념이 유지되는 동안만 외모를 챙기지 신념이 바뀌어서 인생의 후반기에 갔을 때는 외모보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음,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이런 식의 말로 이해한다면 자아의 신념 체계는 믿어주는 시간 동안만 존재한다. 그럼 나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게 나의 가치를 이루는가? 그것이 지금 유지되는 동안만 나의 정체감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발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왜?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변해왔구나, 나의 신념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건 내 믿음이고 실제로는 어떻다? 바뀔 거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 왔다라는 것이 진실이니까요. 자,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삶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을까요? 이 불확정적인 거,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집니다. 모든 것은 순수의식의 표출임을 알게 되면 자아와 싸울 필요도 없다.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자, 순수의식의 표출이라는 말의 가장 좋은 예는 이제 뭐 경전의 거울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달 그림자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울의 비유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의식의 표출 같은 경우에는 거울은 비춤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앞에 어떤 것이 비추든지 그것이 비춤의 다른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지. 비춤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사과가 있어서 내가 상을 비추었다고 했을 때 정말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 내한테 비추어진 내 상은, 내 거울 안에 비추어진 상은, 사과라는 상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춤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럼 비춤의 다른 표현이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오온이 있죠. 눈으로 보는 비춤의 다른 표현, 귀로 들음의 비춤의 다른 표현, 입으로 맛보고 말하는 비춤의 다른 표현, 냄새나 감촉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춤의 표현들이 나라는 정체감을 만들지만 이것은 어떤 거다? 상매즘, 의식의 순수 의식의 모양이지 그것이 진짜로 실제해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자, 그랬을 때 토니한테 어떤 것을 충고해주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토니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기대감을 버리도록 하라.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볼 뿐이다. 여기엔 질문도 필요 없고 분석도 필요 없다. 일어나는 현상을 심판할 필요도 없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은총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대가 스스로 은총에 머무름이니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기대감을 버리도록 하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의문이 사라지게 되면 기대감도 서서히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에고의 순복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의문이 점차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문이 정말 의문이 사라졌다의 첫 번째 의문이 사라진 것은 물고기가 물이 뭐야? 깨달음이 뭐야? 나의 순수 의식, 본래 의식이 뭐야?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사라졌다라는 거지. 내가 오랜 습기에 젖어 있는 내 에고성, 나의 카르마에 젖어 있는 이 업습은 바로 내가 물이 뭐구나 하고 알았다고 해서 이 업인과 업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닦아나가면서 그런 나를 또 알아차리면서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대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랬는가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 과정이 동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대감, 구원자를 바라고 희망을 바라고 이 바라는 이 마음이 정말로 뿌리 깊구나. 바란다는 건 뭐예요? 나는 불완전하다는 인정이잖아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것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 불완전함에 대한 끊임없는 그 의심은 물고기가 물을 바로 봤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자, 그래서 처음 의심과 두 번째 의심은 다르지만 처음에 물고기가 물은 뭐야 하는 그 의심에 대해서는 사라졌지만 그 물고기가 물은 뭐구나, 이거 바로 이게 지금 있음 이대로가 물이구나, 그대로 알고 있지만 이 물고기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업장이라고 하는 그 내 습관이 만들어낸 그 구조물들은 아주 오래오래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놀랍도록 보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얀이 토니에게 묻네요. 구도자들이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생이 이야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인간에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기를 끌기 어렵다. 깨달음은 갈 곳이 없다. 자, 누군가 정말로 이게 우리가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떤 구도를 완성하면 어떤 진리를 완성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어떤 충족감과 지복감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상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나 물고기가 물을 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사나 아무 차이가 없다면 지금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뭐 이거를 그렇게 애써서 일생을 걸고 수행을 하고 구도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목받고 싶잖아요. 은근슬쩍 겉으로 드러내서 연예인처럼 사랑받지 못해도 은근슬쩍 누군가에게 중요한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기가 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이는 영적 희망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날 뿐이라는 벌거벗은 진실을 자아는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흥분한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곳, 대단한 곳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의 욕망과 집착과 기대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떤 진실성, 진심 같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봤을 때 그것이 아주 담백하고 밋밋한데 얼마나 그것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식당 건강에는 좋지만 맛집 등급은 안 될 겁니다. 담백하고 밋밋하고 이런데 누가 거기를 그렇게 줄을 서가면서 먹겠어요. 그냥 우리가 재료 그 건강에 좋은 재료 사다가 그냥 소금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어딜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또 기다려서 그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토니가 말하는 진리,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재료 사다가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몸에는 분명히 어떻다? 좋다. 근데 우리가 찾아다니는 건 어떤 거예요? 특별한 맛, 남다른 맛, 새로운 맛이잖아요. 영적인 거하고도 뭐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운 거, 남다른 거, 특별한 거 찾으러 다니는 거지. 내가 언제나 내 집에서 이렇게 그냥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렇게 뭐 이것을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겠어요? 에휴,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뭐라고 내가 여기에 시간 써, 돈 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인기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해주겠다, 이만큼 될 거다, 이런 느낌을 들을 거다, 우주와 하나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막 이런 영적인 충동, 그리고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것이 다 에고가 좋아하는 나의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게 해주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했어요. 뭐 엄청 부흥회 가서 뭐 모든 것을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집에 가서 왜 싸우는데요? 아이 보고 왜 잔소리합니까? 내가 그런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의 본질적인 내 에고의 구속감, 에고의 모순을 발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곳은 내 삶 속에 있는데 내 가정 안에 있고 나하고 아주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의 모순을 보고 하나씩 놓여가고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로 가서 그 영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금 치유받고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참아내고 다시 거기로 가고 왔다 갔다 분리만 일어나잖아요. 내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삶 속,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지 어디 막 우주와 하나 되는 체험해주는 데서 일어납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무슨 마약 먹고 이렇게 흥분 상태 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마약 먹고 그 상태의 어떤 남다른 느낌을 겪었다 해도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피해봤자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영적인 황홀감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 자꾸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사는 삶을 지루하고 하찮게 만듭니다. 내 삶이 위대한 것인데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질투나 분노 같은 감정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르침이 사유화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이네요. 자,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화도 안 내고 항상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면서 모든 세상의 그 근심 걱정을 꿰뚫어 보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사람은 감정 기복도 하나도 없고 슬픔도 하나도 안 느낄 거다. 이제 이런 어떤 환상이 있는데 토니는 뭐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질투, 분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일 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조건화되고 변질화된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분명히 다르죠. 내가 질투하고 화내는 감정과 어떤 부처님, 예수님 같이 영적인 스승, 위대한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화내는 그 감정은 분명히 다른 모양을 나타냅니다. 같다고 하면서 왜 다르지? 자, 볼게요. 바위가 오랜 시간 지나면 풍화작용을 거쳐서 조각조각 나다가 어느 날은 모래알같이 자갈같이 동글동글 반질반질해질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바위와 모래알이 같은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을 거쳐서 에고의 순복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을 거쳐서 그렇게 반질반질해지고 동글동글해졌지. 그것하고 바위하고 모래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본질에서. 같은 거잖아요. 다만 내용물이 바뀐 이유는 그 과정에 있었죠.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이라는 거. 현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런 시간을 거쳐내면서 살아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 간 거지 그 본질적인 그 바위하고 모래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내가 조금 더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의 특성이라는 것이 아니죠. 깨달음의 특성은 뭐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바위면 바위고 뾰족뾰족하면 뾰족뾰족한 대로 그냥 그것을 보는데 이것이 반질반질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요? 나의 추구와 에고적인 노력이 들어갑니다. 내 범주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이런 차이를 구분해내야 한다.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통찰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건 통찰력을 다른 말로 지혜, 마른 지혜가 아니라 어떤 모든 사물을 꿰뚫어보는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배제 없는 지혜, 이 말씀이겠죠. 대답은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너무 좋지 않나요? 노력하는 거 지긋지긋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에 되돌아서 제자리인 거 확인할 때 좀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내용물을 바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좀 참아야 되고 좀 인내해야 되고 10마디 할 거 1마디 2마디로 좀 줄여야 되고 침묵을 좀 사랑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좀 더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이 삶의 내용에 도움이 인과적인 작용에 도움이 될 뿐이지 깨달음, 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내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들리는 거 그냥 들으면 되지. 잘 듣는 거는 뭔가요? 보는 것을 그냥 보면 되지. 잘 보는 거는 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뀌게 되는데 또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쉬워지잖아요. 내 모든 것의 노력이 뭐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고 내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고 나를 바꾸든 환경을 바꾸든 결론적으로 내 욕구에 충실한 나를 따라가든지 저항하든지 그 욕구, 애착, 집착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마음이 탁 놓여지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노력이 쉬워지면 뭐가 쉬워질까요? 애씀이 쉬워지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냥 살게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조금 쉬어가도 되면 옛날에는 쉴 시간이 있으신가요? 쉬어도 불안하고 하면 힘들고 그러면서도 어디론가 달려가는 이 마음 때문에 늘 초조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내 삶의 질이 바뀌겠네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어요. 왜요? 내 외모가 바뀌는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가, 집 한 채가 올라갔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시선만 명료해지고 그 부분적으로만 봤던 시선이 전체로 확산됐을 뿐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의 관해 이야기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옳고 그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들 필요가 없게 된다. 자기 자신을 고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따로 갈 곳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뿐이다. 자,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뿐이다를 다른 말로 원효 대사가 말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의식뿐이다. 이 말은 내가 거울의 비춤으로 설명할 때 나한테 내가 이거는 뭐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이 그것이 왜 좋아 보이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들이 내 마음의 비춤이지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 바깥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공식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만 그것이 진실이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믿고 있을 때만. 그러면 믿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바뀐다면 그 중요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모두 의식뿐이다. 내가 의식을 두면, 믿음을 두면 그것이 진실하다가 의식을 두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자, 다음 질문. 구도라는 것은 모든 회피 방법 중 가장 강력한 회피 방법이다. 왜 그런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나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 회피하기 위해 복잡하게 만들고 피해 다니기 위해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자, 여기에서 뛰어들 생각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공감합니다. 안내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어떤 뭐를 깨닫고 뭐를 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면한다는 건 자기에게 뛰어드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뛰어들어도 어디까지 뛰어드는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여기까지만 들어와, 여기까지만 수행 안내해, 여기까지만 마음 공부할 거야, 여기까지만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공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한계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모든 핑계를 대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뛰어들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진실에 뛰어들 생각이 없어요. 에고를 정면으로 직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삶이 정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마음까지 몰아붙여졌을 때 왠지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영적인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어떤 수행적인 상근기 예를 들면 그런 근기적으로 높고 이런 것들 뭐예요. 그냥 좀 묵묵한 사람, 바보 같아도 그냥 한결같이 꾸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자기에게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자기를 직면해서 견디어갈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지,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불타오르지만 나중에 보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수행하시는 거,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가시는 그분들의 성품을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살아온 그 세월도,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도 미루어서, 그래서 진심이 전부인 것 같아요. 진심. 정말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 마음 공부를 대할 때도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에게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찾아 헤매는 일을 계속하는 편을 더 좋아하므로 연습을 계속할 필요를 주는 어려운 기술이 있으면 좋아하고 결격 사유를 만들어주는 까다로운 규칙이 있는 조직을 좋아한다. 구도행각에 회피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나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가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어떤 복이 많아야 되나요? 덕이 많아야 될까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진리가 뭔가를 차별한다면 그게 진리겠어요. 하늘 아래, 태양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고,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무생물, 생물 모든 것이 다 그 혜택을 받고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각각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랬는데 다르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남달라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특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가? 특별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자기 어떤 결격 사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열은 많지만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는 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대단한 것을 하는 노력은 좋아합니다. 계속 모순입니다. 그랬을 때 토니가 이렇게 말하네요. 바뀔 수 있는 것은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주체가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라는 것도 없다. 시간적인 개념은 어디에만,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8살 때 어땠고, 10살 때 어땠고, 지금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과거라는 기억으로 미래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미루어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랬는데,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무슨 에너지만 쓰나요?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만 쓰잖아요.
내가 그것이 과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로 과거 것이지 정말로 내가 과거로 가가지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에요.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미래를 떠올리는 것이지 정말 미래가 있습니까? 생각이 과거나 미래를 구분짓는 거지 정말 이 에너지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라고 생각해도 천국에 있는 그 사람 영생을 살고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나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이라는 것도 없다. 이제 표현하자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이 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과정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토니는 말하네요. 자, 그냥 이 순간을 살라,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니의 버전으로 우리가 잘 배워봤습니다.